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가을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저희가 분주하게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너무 미련하고 부족한 종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다가오시고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은 주여 주님 앞에 예배의 의미를 붙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주님과 교통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주여 세상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더 크게 일어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새 힘을 얻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형제가 있었답니다. 두 사람이 유럽의 얘기입니다만은 열심히 살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아주 개망난이로 산 모양이에요. 악동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 형제가 성장해서 여튼 돈 벌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다가 어느 날 형이 교통사고를 만나서 죽었습니다. 잠시 정신이 들었던 동생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죽은 형이 장례식만큼은 교회에서 치루었으면 좋겠다. 생전에 가보지 않은 교회에 이제 기별을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그가 기별을 보낸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장례를 집례할 수 없다. 그런 대답이 왔어요. 다른 몇 개 그 동네 교회에 연락을 해보았지만은 어떤 교회도 그 형제의 슬픔에 동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동생이 야, 내 형이 엉터리로 살았지만 갈 때는 그럴듯하게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오기가 생겼나 봐요. 그래서 동네에다가 여기저기 광고를 붙였습니다. 내 형이 몇 월 며칠 날 장례를 치르는데 그 장례식에 주례를 서주실 성직자가 계시면 그 성직자가 내 형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사람은 성자였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무려 1만 불을 주례비로 드리겠다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수근득거리고 누가 그 주례를 서겠느냐, 그것도 더더욱이나 목회자가 돈 받고 주례를 서겠느냐 그랬는데 한 젊은 목회자 한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내가 주례를 서주겠다. 그래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아무도 안 올 뻔했는데 도대체 그가 그 죽은 사람을 성자라고 말하는 말을 듣고 싶어서 진짜 그렇게 말을 할까? 듣고 싶어서 1만 불에 매료된 한 성직자의 헛된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날 그 장례식은 그 동네에서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됐답니다. 이제 진행이 되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이제 그 장례 주례사가 마지막 나오는데 그걸 기다렸겠죠. 그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알다시피 고인과 그 형제 되는 사람은 마을에서 악인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형은 살아있는 동생에 비하면 차라리 성자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1만 불을 받아갔는지는 몰라도 아주 황당한 주례가 그 동생이 원하는 주례는 아니었겠지만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렇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데 그 사람을 성자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그
목회자의 위터에 모두 박수를 보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언제 철이 들까요? 사람이 참 철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곤고한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좀째로 사람은 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참호 속에는, 참호, 군대 가면 전쟁터에 참호가 있잖아요. 그 참호 속에는 무신론 자가 없다, 그런 그 서양 속담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방에서 군종사병으로 있으면서 최전방 GOP에서 밤마다 이제 그 사병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커피와 또 뭐 생강차를 들고 그 참호 속을 누비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살았습니다. 그 최전방 GOP에서 앞을 보고 있는, 이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두 명의 군사들이 이게 참호 속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다가가면 무척 반가워해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몰라요. 전 군종사병입니다. 그러면 아주 반갑게 맞이합니다. 고독하기 때문이고 두렵기 때문이겠죠. 제가 제 경험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말해서 괜찮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단 한 사람도 기도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장교든 사병이든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소곳이 기도를 받는 일들이 100%였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잠시 위험을 느낄 때 정신이 조금 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말씀에는 정신없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율법사인데요,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물었는데 그 질문이 시험이었죠. 시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중요하고 이 절박하고 이 심각한 질문을 어떤 도구로, 시험하는 도구로 질문을 했어요. 율법 교사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분이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라는 말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저 바벨로니아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돌아와서 살고 있을 때, 그리고 예수님 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다 지배한 다음에 그가 일찍 죽고 그 다음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다가 로마가 창궐 하면서 로마가 다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할 때 나라 없이 서럽게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고생하는 것이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사는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대우받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교사였어요. 뭐 랍비라고도 하고 또 뭐 서기관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 어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대단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이죠. 그 당대 율법을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이 돼야 되냐면 모세 오경점은 외우고 있어야 합니다. 저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못 외우는데 그 당대 율법 교사 정도 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 성경, 이 두꺼운 성경을 외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었어요. 또 그걸 아주 정말 처절하게 노력해서 마치 법전을 외워서 사법고시에 합격하듯이 율법 교사가 되려면 그 모세 오경을 외울 정도 되니까 자긍심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공인된 율법 교사도 아닌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뭐 천국 얘기를 막 하고 지옥 얘기를 하고 율법을 막 또 뭐 돈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모양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저 성경도 잘 못 외우는 예수, 저 예수를 내가 좀 혼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할 마음을 가지고 예수에게 척 질문 아닌 질문을 던졌어요.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사람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사람은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여러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어떤 성공의 여자 신부는 개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식을 했어요. 개들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개들 축복하는 그런 축복식을 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시골 목회하면 각오해야 되는 게 있는데 돼지가 혹은 소가 혹은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 꼭 전화한다. 목사님 오시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저 달려가야 된다. 개가 새끼 잘 놓도록, 소가 새끼 잘 놓도록 가서 소 엉덩짝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 주는 게 목회다. 그럼 우리가 다 이렇게 웃었어요. 무슨 그 시골의 소 한 마리는 굉장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 진통하고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전화합니다. 그런데 그 가서 전화 받고 가서 기도해 주는 목회 그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많이 하실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고민들이 화제거리가 됐어요. 근데요 한 2주 전에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축복식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그 개들한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는 입이 딱 벌려졌는데 어제 신문에는 어떤 이화여대 교수 목사인 교수 한 사람이 개한테도 영혼이 있고 돼지한테도 영혼이 있고 나무에도 영혼이 있다. 그래서 개도 천국 가야 되고 염소도 천국 가야 되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의 영혼이나 개 영혼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읽고는 기절할 뻔했어요. 오늘 기절했으면 제가 오늘 못 쓰는 건데 이 세상이 어쩌려고 이런 얘기가 일어날까? 그런 아주 심각한 마음이 충격받은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질문을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려고 뭐라고 대답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딱 던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질문으로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단자들이 여기 신천지가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신천지는 들으면 안 되는 비밀인데 신천지 구원파 모든 이단들을 여러분들이 시험하는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질문하는 이단자에게 질문하시면 윤곽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쩔쩔거리거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여기저기 성경 펴서 얘기할 때 끄떡끄떡 하면 몇 시간 후에는 그 사람 끌려다니게 되어 있고 며칠 후에는 그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달달 외우고 아는 것만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풀어놓는데 우리가 이 사람이 바로 된 사람인가 잘못된 사람인가 뭔가 외워와서 하는 말인가 그걸 알려면 뭐예요? 거꾸로 내가 질문 하나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반드시 당황하게 돼 있어요. 고수는 이제 여러분이 뭘 질문할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거꾸로 질문을 하면 잠깐 계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선생님이요 바깥에 계신데 잠깐 모시고 오겠습니다. 가서 데리고 오죠. 그 사람은 조금 더 이제 단수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습에서 지금 예수님께 시비 걸고 있는 이 사람 진짜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대답에 따라서 예수님을 욕보이려고 하는 이 사람의 질문 형태를 아신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율법에 당신은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에 써 있지 않냐? 율법에 뭐라고 하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또 자랑할 듯 대단한 그 기세로 그가 한 말이 27절에 나오는데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에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쉐마흐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교육법이 바로 이 말씀이죠. 자식들을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그 자식은 절대 불행하게 되지 않는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밥 벌어 먹고 어디 가도 존경받고 어디 가도 행복하게 산다. 그러니까 부모는 무조건 이걸 어떻게 해서든 가르쳐야 되는데 앉아서나 섰을 때나 길 갈 때나 그 자식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걸 말한 것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을 그가 잘 집어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른 말 했으면 에이 그것도 몰라요? 이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준비했던 말을 그가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이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대로 살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가 다시 토를 달아서 얘기한 말이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이웃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에게 계속 던지면서 예수님의 말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경청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에서 흠을 잡으려고 마음을 다 닫아놓은 상태에서 그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죠. 설교가 아무리 열심히 선포되어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 설교가 여러분을 더 시험 들게 만들 수 있어요. 질문에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질문을 위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저 다 듣다가도 한마디만 마음에 안 들면 그것 가지고 마치 설교가 그런 것처럼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 망하는 인생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말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잡아제끼고 저렇게 들으면 그 영혼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시끄러워서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지를 한참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국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웬 국회에서 법을 만들다가 또 그런 법도 만드는지 몰라요. 저는 그 기사를 읽거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합니다. 왠가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의 취지는 뭔가 하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쿨룩쿨룩 하는데 에이 하고 사비도 안 내놓고 그냥 나와서 내빼는 모습을 카메라가 잡아두었어요. 그런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죽어가는데 119도 부르지 않고 응급조치도 안 해주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만 노력해서도 119만 불려도 살아날 사람이 그가 못 본 척했기 때문에 죽었다면 그 사람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성경에 있는 이 비유를 가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법을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지지난주에 중국에 여행을 갔던 퇴직한 어떤 회사의 과거 직원들이 모여서 개를 모아서 그들이 중국에 갔다 오다가 울산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그만 운전기사가 끼어들기를 잘못해가지고 불이 나고, 불이 난 차가 그 오른쪽 벽에 딱 부딪히는 바람에, 붙은 바람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한 채 여러 사람이, 10명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은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달려가가지고 불이 붙고 있는 그 차에 안에서 막 살려달라고 둘기는 사람 몇 사람을 목숨을 걸고 건져내서 네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람을 자기 차에 긴급하게 태워서 이제 불에 딘 그 사람들을 병원에 후송하고 그리고 잘 안정되게 인계를 하고 사라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았는데 일단 한국 사람들은 잘 찾아요. 그분이 저 강원도 어느 동해인가요? 거기에 고등학교 윤리교사인데 2년차 교사인 30대 초반의 남자 교사가 그 현장을 목도하고는 그가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고 가던 길을 멈추고 네 사람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불 속에서 끄집어내어서 병원까지 자기 차에 싣고 간 사실을 알고는 보도가 되니까 어떤 회사에서 저런 위대한 사람은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회사가 5천만 원 상금을 주기로 하고 그를 찾아갔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그리고 한 말이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그런 상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그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는 의인이다. 그는 의인이다. 그런 말이 나왔어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런 선한 일을 했다는 뜻이고 오늘날 이 사회가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몰라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 된다. 죄를 물어야 된다. 그런 말이 이제 솔솔 나와서 법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제가 가슴이 뜨끔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일을 보고 죽어가는구나, 살려야 되겠다. 그럴 때만 적용되는 법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영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이 죽어 있는데 내 말 한마디로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서 두근두근합니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사람 싫어할 테지만 내가 붙들고 저 영혼의 상태를 자기는 모르는데 나는 아는데 지나치면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기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웃 중에 심지어는 매일 밤 같이 자는 내 배우자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고 곧 그가 죽음의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법을 가지고 나에게 말한다면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의 법이 말하는 선한 사환의인의 법이 우리에게는 다르게 적용되어져서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자리에서 그것을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일상의 삶만 살고 그저 내 자식이든 내 남편이든 내 아내든 내 형제든 내 부모든 내 직장 동료든 그냥 그건 저 사람은 못 보니까 나는 봐도 눈 감고 살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에 불타고 있는 영혼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다닌다면 하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에 우리는 저촉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는 사실은 그 사람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 없고 하면 성령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상을 받을지 그건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당장 우리 눈앞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그 영혼에는 생명이고 내게는 영혼을 살린 큰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시험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냥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 우리 보고 선한 이웃이 되래,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을 제가 길게 얘기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남이 봤을 때는 예수님보다 사회적인 신분이 튼튼하고 그리고 자랑할 만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서서히 목을 졸르듯 예수님을 좀 부끄럽게 만들려고 지금 현재 그 사람이 이 질문 저 질문 하면서 자기는 높이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저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비탈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들어 계신데, 저희가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우리는 차를 타고 요즘은 다 다니기 때문에 그 길에 대해서 좀 이 말씀이 쑥 이렇게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이 협곡이, 깊은 협곡이 있고요. 그 협곡 건너편에는 옛날에 어떤 분들이 수도원을 차려서 거기에서 아주 그 가파른 절벽길을 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굴처럼 된 수도원이 있고, 그 위에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셨던 그 광야가 펼쳐지는데, 그 광야 오른편 쪽으로 쭉 내려오면 저 바닷가에, 바다가 조금 멀지만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곳이고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이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곳이었나 봐요. 너무 가파른 곳이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종종 강도가 출몰한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이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이제 숨이 꼴딱꼴딱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살아날 희망이 없을 즈음에 웬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리고 포도주로 그를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아픈 곳을 싸매어 가지고 그를 이제 잘 짐승에 싣고 와서 주막에다가 맡기고, 그리고 그분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간병해 주십시오, 건강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돈이 만일이 더 든다면 내가 여행해서 돌아오는 대로 당신에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완벽하게 이 사람을 이제 보호해서 살려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살린 얘기를 예수님께서 또 하셨잖아요. 그 사람에게 한 말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어깨를 펴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에게 대들고 있는 이 율법교사,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가진 걸 다 가졌다고 폼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강도는 누구고,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율법교사 당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분에게, 그 율법교사에게 주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당신은 어깨를 펴고 잘났다고 말하고 세상 것 많이 가졌다고 말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하고 영생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당신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당신은 당신의 행편을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가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 앞에 보면 25절부터 아까 우리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앞에 보면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선지자, 임금, 이런 사람들이 남들이 볼 때는 부러운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당신이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당신은 강도 만난 사람이요,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있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강도 만났는데 자기가 강도 만난 줄 모르는 사람들이 몇 프로이겠습니까? 90%의 사람은 자기가 강도 만난 존재인 것을 모르고 삽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그 율법 교사도 강도 만난 사람인데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불쌍한 사람이고 목숨이 경각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스스로는 뭐예요? 예수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까지는 내가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니 오늘 이 공간 안에도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기고만장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당신을 구해줄 수 없고 레위인도 구해줄 수 없고, 누가 그 영혼을 강도질 했을까요? 강도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안목에서는 사탄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하시는 말씀인데, 육신은 그저 눈안에 보이는 잠시 몇 년 동안은 그럴듯해 보이겠지만은 그 영혼의 상태를 볼 때는 강도 만났고, 누가 강도질을 했어요? 사탄이 강도질을 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을 나누어 버렸어요.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빠져나간 인생만큼 강도 만난 인생이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래서 사실은 마음도 없이 산다, 상실한 마음으로 산다, 마음도 없이 사는 인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 인간들은 마음도 없어, 마음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은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생각이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가슴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들아,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너희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짐승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 근데 언제, 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분리되었어요? 누가 강도질을 했어요? 사탄이 강도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이 율법 교사라고 나를 시험하고 있느냐?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너는 강도 만난 사람이다. 제사장도 해결을 못하고 레위인도 해결을 못하고 당신이 죽어가는 이 현장에 다가온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정작 다가온 사람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마리아인에 와서 침 뱉고 간 것 아닙니다. 포도주로 그의 환부를 치료하고, 그리고 이제 그를 잘 싸매어서 그를 이제 씻고 주막까지 오고 그를 살려낸 사마리아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찬찬히 그의 운명을 걸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잘난 체하고 율법을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만, 당신은 영생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강도 만난 인생이에요. 당신의 생명은 지금 현재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요. 사탄이 당신과 하나님을 분리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강탈당한 존재예요. 그래서 당신은 곧 죽습니다. 그런데 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래서 만일에 이제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목숨을 건졌다면 당신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계신 분 계세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고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은 강도 만난 인생이다. 아무도 당신을 살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이 세상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누구도 죽어가는 강도 만난 당신을 도와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겉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한 70, 80년 사는 인생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보면, 못 들으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저 목사가 얘기하는 저 말을 저는 듣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고 저 목사는 본 것 같은데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 인생의 문제가 정말 강도 만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도질 하던 한 인생이 어느 날 경찰에 잡혀서 골고다로 끌려 올라가서 마지막 처참한 죽음을 죽기 직전에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저는 평생에 강도질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신데 잠시 제 마음속에 내가 바로 강도질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도 만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저 같은 강도질 하던 인간, 이 인간의 생명, 지금 강도 만난 제 영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에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강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자기가 어떻게 못해요? 다가오신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싸맬 때 싸매어지고 치료할 때 치료되어지고 보호할 때 보호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인지 구출받은 사람인지 자기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어쩐지 아직 내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가 않아. 나는 강도 만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저 율법교사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너 강도 만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일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이 생겼다면 하나님께 이 한 주간 동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를 교회 올 때마다 강도 만났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죽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대체 제가 못 보는 게 뭡니까? 내가 못 듣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늘 급한 것 쫓아서 그저 밥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급하게 쫓아다니다가 중요한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제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싸매어 주셔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말씀 뭐라고 그랬어? 우리에게 너가 가서 너도 나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가서 나와 같이 하라.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을 해야 인생이 성스럽고 고귀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옷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고 다녀도 고귀해지지 않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우리 교인 나가는데 한 10년 젊어지셨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 아내한테 여보, 어제 10년 젊어진 것 같은데 성형수술 했나? 제가 그랬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나가는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지금부터 18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났을 때 그때 그 모습과 비슷한 모습으로 제 앞을 지나가는데 무슨 일이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난주 중에 전도를 열심히 해서 기쁨이 충만하거나 아니면 성형수술을 했거나. 네.
우리가 기쁘게 사는 길,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길, 멋있게 사는 길, 좋은 옷 입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요즘 최순실 그분이 자꾸 이제 매스컴에 나와서 기가 아픕니다. 전 뉴스 듣기 싫어요. 최태민 목사의 딸 최순실, 계속 그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할까봐 제가 좀 설교가 좀 빨리 진행돼서 제가 한마디 하면, 최태민 목사 그러는데 누가 목사 만들었는데 지가 목사 된 겁니다. 그 사람은 무당입니다. 무당. 한때는 중이었기도 하고 무당이었고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잡놈이에요. 잡놈.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목사라고 등장했어요. 그리고 박근혜가 20대일 때 그에게 편지 보내서 저 하늘에 계신 당신 어머니가 내게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 해주라고 했다. 그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아시아를 지배할 사람이 울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편지를 몇 번 보냈는데 이분이 만나자 해가지고 만난 게 인연이 돼가지고 그간에 여러 문제가 나오더니 그 딸과 사이 하여튼 문제가 시끄럽고, 근데 사실은 목사 하는데 아직까지 그분에게 목사 준 교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이 목사가 되고 무당이 목사가 됩니까? 그런데 그런저런 것 하던 여튼 오만 잡독산이 일을 다 하다가 어느 날 목사로 딱 둔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옆에서 이제 오랫동안 살았고 죽었습니다마는 이제는 그 딸이 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수 믿는 목사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보이는 번듯한 모습을 쫓아서 가다가 그만 그게 전문 줄 알고 그렇게 칼 나와라 총 나와라 하다가 부끄럽게 되는 모습들 보세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듯하고 멋있게 사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면 우리가 기꺼이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해주셨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의롭다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붙들고 목사님은 정말 의인이십니다. 나를 살린 의인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죠. 불과 얼마 전 10월 첫 주 토요일 날 대전에 주례를 서러 갔는데 주례를 서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어떤 분이 쫓아와서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한 얘기였어요. 거짓말 빼고 10번 정도를 사람들이 다 듣는데 큰 목소리로 목사님이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목사님이 제 은인입니다. 은인이면 제가 얼굴을 알아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 모릅니다. 예, 목사님은 몰라도 제 은인입니다. 목사님이 멘토링 세미나를 하는데 내가 가서 그 세미나를 3박 4일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제 목회가 달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제 목회의 은인이고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해서 참 몸둘 바를 몰랐어요. 제가 왜 이 자랑할까요? 좋더라고 기분이. 예.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네. 이야,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이다, 목회의 은인이다, 나의 은인이다, 부인까지 데려와서 막 그렇게 은인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조금은 그래도 사람 노릇을 한 일이 있었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에게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격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보다 이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구원하는 일보다 귀한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누군가를 예수 믿도록 이끌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와 함께 인생길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떤 예수 믿는 행복한 부부가 있었어요. 너무 행복한 부부인데 이 행복한 부부가 어느 날 이제 남편과 함께 근산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계속 우리는 너무 행복한 부부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고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식당에 와서 이제 밥을 시키고 기다리는데 저만치에 그 부인의 눈에 이상한 사람이 눈에 띄었어요. 한 사람이 그 좋은 식당에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한 여자가 앉아있는데 상을 가득 산의 진미를 차려놓았는데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물끄러미 그 상을 쳐다보고 아주 수심에 가득해서 그 상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상한 모습의 한 여인을 본 거예요. 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와서, 그리고 갖은 음식을 다 주문해서 시켜놓고, 그리고는 그 음식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그리고 아주 그 처건한 모습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이 행복과 저 슬픔이 너무 차이가 나서 이 부인의 마음속에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남편에게, 여보, 내 앞에 있는 한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위로를 해야 될 것 같다. 당신은 가서 카운터에서 저 사람 식사비를 대신 좀 내고 오시오. 나는 그 사이에 카드에다가 저 사람에게 격려 편지를 한마디 쓸게요.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은 우리처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몇 마디를 써서 엽서를 만들어서 쫓아가서 카운터에 맡긴 거예요. 계산하러 오면 이 엽서를 좀 주라고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한참 앉았다가 숟가락 하나 건드리지 않고 이 음식을 뒤로 하고 카운터에 가서 돈을 내려고 하는 이 여자에게 카운터에서 뭐라고 말했겠지요. 누가 낸 사람이 있다. 당신에게 밥을 사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밥을 사고 이 카드를 주더라. 그래서 그 카드를 받은 이 여인이 카드를 보고 있다가 손수건을 꺼내서 눈을 닦았어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노트를 꺼내가지고 노트를 하나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열심히 쓰고는, 그리고 카운터에 맡기고 간 모습을 본 겁니다. 그 여인이 사라진 다음에 궁금해서 이 여집사님이 다가가서 저분이 뭘 남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밥값을 대신 내고 카드를 써주신 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갔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내준 그 노트에 그저 갑자기 쓴 그 글의 내용이 이런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하나님의 천사에게 저는 교회를 꽤 오래 다녔지만 요즘 하나님도 천국도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남편에게 버림받은 뒤 사랑 없는 세상을 그만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으로 근사한 식사를 하고 세상을 떠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다시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당신은 천국에서 보낸 천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강도 맞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뜻밖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바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혹 여러분 중에 어쩌면 내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일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이 싸맬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은 강도 맞는 존재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시험하고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알고 지켰다고 자랑하는 한 영혼을 향하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치료하려고 하시는 이 모습 앞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이웃들이 너무 많은 사실 앞에
주여,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과거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살리신 주님 앞에서 우리도 그런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사탄에게 강탈당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강도 만난, 영원히 피 흘리는 주여 강도 만난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생명 건지는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기만 하면 치료하고 싸매어 주실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강도 맞는 사람을 구원하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